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합니까? 아주 멋지고 좋은 곳에 구경 갈 때 행복합니까?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혹 정말 말을 실수한 것은 없는가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일터로 달려가기에 바쁘고 오늘 할 일을 위해서 생각하기 바쁜데 먼저 하나님과 이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김경희 집사님 이거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이렇게 하면은 몇 개예요? 손가락은 네 개지만 손은 둘이니까 손은 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손이 하나예요. 이게 둘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둘이에요.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한 손에 나온 두 손가락이죠. 자, 왜 이 설명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첫 번째에서 네 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돌판의 한쪽 면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면에는 다섯째부터 열째 나 외에 다른 사람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판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쪽 면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를 새기고 이쪽 면에 다섯 번에서 열 번째 새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면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를 새기고 뒷면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를 새긴 것입니다. 두 개의 돌판을 이렇게 준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이건 절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두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 짝을 분리를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요.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분리해서 봤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고 비교하는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첫째로 잘 믿고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덜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요.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면 남편에게 좀 잘못하고 교회 안 나온 남편을 구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가느라고 좀 밥 좀 안 차려줄 수도 있지. 그건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죠. 한 짝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래.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 괜히 교회 가서 그 사람 보면 내 믿음과 신앙만 떨어져서 싫다. 그것이 바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기 싫다. 그 사람과 같이 안 나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지난번 사경에 준비하면서 교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참 우리 송경성 장로님이 아주 예리하고 아주 자세히 잘 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까지는 아까 율법사가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율법사가 말한 거하고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39절에 그와 같으니 이게 들어있어요. 자, 그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요. 첫째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것처럼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이 크고 첫째 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크고 첫째 되고 이웃 사랑은 그 둘째 좀 우선순위 이런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동절의 양은 똑같단 말이죠. 연결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볼 때 하나로 연결시켜서 연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존중히 한다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진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율법사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분리돼서 생각하고
그것을 비교하는, 어떤 것이 더 크냐 비교하는 정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 거짓말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와 같다. 크고 첫째 되는 것과 같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란 말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두 개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그런 마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비교하고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분열되려고 할 때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김민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희순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준이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은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 지영민, 황대훈, 박성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